오늘 본문에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누리기에만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 시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약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 즉 그들도 또한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10여 차례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했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끌어안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바울도 계속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12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해 가면서 바울의 이 가르침도 임박한 종말론에서 금방 오실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 이후에 몇 세대 뒤에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박하게 오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따로 기록하여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순교해가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글들, 즉 복음서들이 남겨지기 시작했고 바울은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쓰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교회들이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 믿음과 복음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그러기에 야고보는 당신의 친형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즉 동생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형의 일을 보고 멀리서 자신의 친형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그가 나의 육신적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리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을 때 했던 자신의 형님의 말에 대해 곱씹기 시작했고, 그 형님께서 이제 다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의 일관된 신앙론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예루살렘 근처로 쫓겨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즉 복음으로 핍박 가운데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5장에서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움켜쥐고 돈을 모으기에 힘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너희가 재물을 다 포기하고 얼른 복음 안에 돌아와서 그냥 우리와 함께 이 굴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되 어떻게 모으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자신이 고용해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싹을 정당하게 주지 아니하고 그 차익을 가지고 배부르게 하는 사람,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즉 아랫사람을 핍박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임박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빼앗고 압제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정직하게 자신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직한 것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압제하고 빼앗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으며 사치하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체불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즉 쓸데없는 이제 임박한 멸망이 있기 직전 재물을 쌓았으니 너희는 그 재물을 쓸데없이 쌓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은과 금은 녹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화와 은화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재화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에. 그래서 금과 은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그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금인 줄 알고 모은 금화, 은인 줄 알고 모은 은화, 그것이 녹이 슬었다. 즉 가짜를 가지고 정말로
금이 아니고 정말로 은이 아닌 것을 너희가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말세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돈을 모으고 압제하며 재물을 쌓았다. 그런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6절에서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재물과 좀먹은 옷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썩은 음식들을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화려하다고 입고 있는 그 옷은 좀이 쓴 보기 흉측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하게 모아야 하는 부이고 재물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경고처럼 압제하고 빼앗고 줄 것을 주지 않고 그 줄 것을 주지 않는 잔여물을 가지고 배부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또한 이것이 나의 무엇인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은 옷은 좀 먹은 것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썩은 것이며 그들이 붙들고 있는 금은 보화는 녹이 쓴 가짜가 될 것이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의 결과물은 썩은 음식이며 좀 먹은 옷입니다. 또한 그 재물은 녹이 쓴 음과 금 같아서 아무에게도 인정받거나 아무런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또한 우리가 큰 부이건 작은 부이건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바른 경제관념, 바른 부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